네,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편 134편까지 성전 순례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를 사용했었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고 그 성전에 이제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순례하는, 이제 그럴 때 이 부르던 시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주제적으로 그런 상황과 연결돼 있다.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성전 순례시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역시 이제 그런 바벨론 포로 이후 귀한 때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인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4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죠.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니까 이제 처음 시작이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400년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오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변에 블레셋의 그런 끊임없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여러 주변에 암몬, 모압, 아람 등등 그런 주변 국가의 괴롭힘을 받았고, 끝내 또 아수르, 바벨론 등등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2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비록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그 시절에 그들이 당했던 괴로움이 어떠했던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3절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예. 이게 이제 등을 막 갈았다 하는 표현인데, 고랑까지 냈다 하는 것은 등이 막 갈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채찍질 같은 거 당하면 등이 막 갈라지고 피로 살결이 찢겨져 나가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큰 극심한 고통을 당했었다. 그렇지만 하고 이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예, 그래서 이 큰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죠. 또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는 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당할 필요 없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미 가문도 좋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런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가 아주 그쪽 세계에서 크게 바리새파 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편안하게 명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매도 수번 맞았고 39대 맞는 매 등등 위협, 짐승의 위협, 굶주림, 숱한 고난 끝내는 마지막에 그 네로의 박해로 순교까지 한 그런 네로 우리 바울에 대한 일생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인생이 세상이 보기에 참 행복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 정도로 그는 고난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가 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파하려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일생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우리 내적으로는 즐겁게 또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또 행복하게 살 것을 또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것도 잘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또 처리하시는지를 시인이 노래하는데 그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시인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자들이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악한 세력 사탄 마귀는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일종의 저주 같은데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6절을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땅이 아니니까 또 햇빛이 쬐고 그러면 다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악인의 운명은 그렇게 된다. 6절 그런 것이고 7절도 보면은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걸 거두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존재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일고에 동정도 없이 잘 되라 이런 얘기 인사도 건네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악인의 운명은 이러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주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 악인은 그 존재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정치적인
이런 국내의 상황과 연결해 볼 때 계속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과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